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결박하고 처벌을 받게 하려고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은 통째로 바뀝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한 입장에서 이제 그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동시에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내용은 속히 예루살렘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증거할 예수의 증언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핍박하고 반대하던 그 돈을 전한다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바울은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그 누구보다 그 죽음을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혐오했고 핍박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도를 전했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이제 전에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예수 믿는 도를 확고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그 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마음을 이미 아셨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보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의 연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폭발합니다. 22절인데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자는 없애버려야 하며 살려두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립니다. 바울의 어떤 말이 그렇게 거슬렸기에 이들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21절에서 바울이 했던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바울을 보내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발언. 그 발언이 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상은 지금까지 평생 그들이 믿어온 신앙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발언이었기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하고 흥분하자 천부장은 우선 바울의 연설을 중단시키고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혐오하고 거부하는지 그의 범죄 혐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군대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주민을 다루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던 채찍질로 바울의 자백을 받으려고 합니다. 천부장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은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두 손을 묶고 눕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이 말하죠. 25절입니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바울은 항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로마 시민에게 재판도 없이 이렇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지 항의합니다. 로마 시민에게 재판 없이 곧바로 채찍질 같은 형벌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며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백부장이 즉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이 보고를 들은 천부장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천부장은 너무 놀라서 정말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거금을 주고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하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은근히 동료의식을 표명합니다. 바울의 유대 조상 중 누군가가 유대인으로서 천부장처럼 많은 돈을 지불했거나 어떠한 공을 세워 그 보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것입니다. 천부장은 동시에 그 어떠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울을 결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민을 적절한 재판도 없이 채찍질하거나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지금 바울을 결박해 놓은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이유가 그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미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그분의 사역과 하실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집안과 학문, 그 어떠한 것 하나 빠질 게 없는 훌륭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그 화려했던 경력과 명성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믿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늘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 하여도 늘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과 위로를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경험케 하시고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진 사도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특권의식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무언가를 많이 소유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